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파라샤 렉레카와 이번 주 파라샤 바이에라를 두고서 라비 메나헴 나훔 투월스키께서 자신의 책인 메올 에이난 토라 공부들의 틀을 테슈바 돌아옴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렉레카는 저번 주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부분에 함께 묶어서 비춰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레카에서 하셨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열어주시는데요.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너의 땅을 떠나라 라고 라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라시의 발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서는 창세기 41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나의 애인이라고 부르셨는데요. 하셴을 사랑으로 섬긴 것이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한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육체적 욕망과 지상적인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욕망이 하셴을 섬기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구절은 계속되고 그는 그의 땅 밖에서 그의 자신의 세속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낮은 실체를 깨닫지 못하며 창조주를 섬기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코테이션을 주셨는데요.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만심을 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나와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소타 5a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성인들이 사람에게 자신의 첫 번째와 마지막을 생각하라고 권유하는 코테이션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정액의 한 방울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벌레와 구더기의 곳으로 가느냐? 라고 펄케이 아봇 3장 1절에 나오신 말씀을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패한 곳에서 왔고 결국 티끌로 돌아갈 것임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어떻게 자만심을 품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또다시 다른 질문은 시작과 끝이 모두 낮은데 그 사이의 것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고향을 기억한다면 이 냄새나는 정액의 한 방울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경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토라 1절에서 엘로킴과 하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논의하면서 하셴의 초기 계획의 변화를 반영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셴께서 처음에는 정의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고려하셨으나 이 정의는 엘로킴이고요. 이후 세상이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연민, 하셴을 더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대목은 모든 것을 아는 하셴께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비께서는 파라샷 베레쉿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들은 하늘과 땅이 창조한 세대들입니다. 비히바람 그리고 여기서 비히바람이라는 말에 나오는 글자들은 비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세상이 하셴의 큰 사랑과 연민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셴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셴의 빛을 수축시키셨다는 생각인 이 씀씀의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께서는 하셴의 빛이 너무 밝아서 하셴의 피조물들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수축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시고 이 씀씀, 수축이 하셴의 피조물들이 제한적으로 하셴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비의 행위였다고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의 수축은 하셴의 압도적인 자비가 하셴의 창조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요. 창조주는 자기 안에 어떤 필요나 부족함이 아닌 자기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창조 행위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완전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약을 벗어나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창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피조물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은 자기 피조물들이 자기 나라를 알아보고 자기 영광의 찬란함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셴의 인자하심의 빛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빛을 직접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인자함의 강도를 낮추는 필터는 정의를 나타내며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셴의 사랑을 측정하는 것이 이 게뷰라의 속성입니다. 이 측정하는 행위는 피조물이 하셴의 빛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자함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셴의 거룩하신 이름 유드케이 바브케이와 엘로킴께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합쳐지며 세계는 인자함 위에 세워집니다. 이 씀씀, 즉 신의 수축은 하셴의 압도적인 인자함이 하셴의 창조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의 굴절 빛, Returning Light의 필요성을 일반적인 세계 창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한 사람에게 그분의 큰 자비의 빛을 비추시고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원하시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이 수축 과정인 신성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그 개인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나중에 자비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심판의 굴절 빛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의 창조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그는 자비의 눈부신 빛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작업에서의 수축에 대한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1번, 우리 성직자들께서는 우리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차별 없이 기쁨으로 축복문으로 낭독하셨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의 복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창조주의 사랑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주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창조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클수록 그 전에 나타나는 제한이 큽니다. 이 개념을 믿는 것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기쁨을 가지고 창조주를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심판을 자비와 조화로 일치시키고 창조주의 이름을 통일시킵니다. 지적이며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으로부터 얻는 궁극적인 좋은 점을 알게 됩니다. 도전은 죄의 속죄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영원의 세계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며 창조주께서 주시는 선하심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깊이 끌어올리는 고통은 중요한 복이 됩니다. 여기서 드리는 키 포인트들을 천천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하셴께서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이 다가올 세상의 단 한 시간의 평안이 이 세상 모든 삶보다 더 크다라고 펄케 아봇 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모든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주신 설교 내용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이 제일 와닿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진술과 함께 이 짝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떤 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신의 심판의 속성에서 오는 수축이 있어야 그 선이 나중에 받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 사랑과 신의 심판은 하나로 통합되고 이 둘 다 선을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콥, 이 헤세드, 게뷰라, 라크만 루트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헤세드, 사랑 자비의 대표이며 아브라함께서는 헤세드의 속성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는 그분의 세대에게 하셴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애의 속성은 아브라함의 정의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짝, 게브라, 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짝은 이짝의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게브라의 속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셴께서는 자비와 힘의 속성을 합치기를 원하셨고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이짝을 제단에 묶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케닷 이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케닷의 경험은 아브라함이 하셴께 대한 사랑에 동기부여된 아들에 대한 잔인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힘의 결합은 묶다라는 뜻의 아케다라는 단어로 상징됩니다. 다음은 야콥입니다. 이 야콥, 라크마누트 이 속성은 헤세드와 게브라의 합성인 연민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연민은 자비의 속성의 빛을 굴절시키는 판단에서 생겨난 것이며 이스라엘 선조들의 발전과 창조 자체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하셴의 자비심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졌지만 피조물들은 자신의 사랑이라는 눈을 멀게 하는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의 심판이 도입되며 그래서 자비와 결합되었고 연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사광선, 이짝의 굴절된 광선, 그리고 야콥이 연민을 형성화하는 이 패턴을 따릅니다. 이 조직적인 구조는 아브라함, 이짝, 야콥과 연관된 자비, 힘, 연민의 속성들을 강조하며 이들이 창조의 과정과 하셴의 속성들의 계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굴절된 빛은 이짝의 게뷰라, 힘, 이 속성이 아브라함과 연관된 헤세드, 사랑, 친절의 원래 속성을 변형 또는 강화한 버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다른 성질들이나 속성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관련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게뷰라를 성취한 것을 상징하며 이분께서는 100세에 태어날 아들의 출생과 연관시킵니다. 하셴께서는 이짝 아들을 통해서 게브라의 속성을 소개하시며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콥의 이름은 야콥의 하셴으로 위대해질 운명이며 이는 연민의 발현을 암시합니다. 이 본문은 헤세드와 게브라의 복이 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대신 서로 결합하여야 하고 이 심판, 게뷰라가 세상의 더 큰 선을 섬기며 하셴의 자비의 압도적인 빛을 굴절시켜 그것이 받아들여지며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이 굴절된 판단의 빛의 목적은 연민의 속성을 이끌어내어 세계가 하셴의 헤세드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하셴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라비께서는 이 히브리어 문자에 해당되는 영혼들의 고향과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영적 수준에서 떨어진 유대인의 영혼들이 있듯이 많은 거룩한 영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토라 전체를 다 이루셨으므로 나의 계명과 나의 율법과 나의 토라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현자들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주목하며 그 율법은 에라브 테쿰임도 포함됩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 토라 문자와 그 근원을 연결하는 민족들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영혼들 곧 토라의 근원에 자신을 붙여서 자기와 함께 고양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 영혼들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회심하도록 자극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토라의 굴레 아래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그들의 근원인 토라로 데려왔다. 그러나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이루려고 자기 땅을 떠날 필요가 있었는지, 어째서 그가 태어난 땅에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었는지,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라비는 말씀하시기를 하셴의 세계 통치가 세계가 돌아가는 7일 주기에 반영되는 헤세드를 기본으로 하는 이 7가지 속성에 근거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속성들은 시편 89장 3절에 세계는 헤세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듯이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비께서는 7일 주기와 비교해서 하셴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미니 유니버스라고 부르시며 그 사람은 이 7가지 속성을 이식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최고의 출처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개인은 좋든 나쁘든 그들을 고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은 하늘이 내린 사랑과 두려움의 세계에서 그들의 근원으로 생겨난 것이며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에게 내려오면 선과 악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본래의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주된 임무는 악에서 그의 속성을 정화시키고 하심을 섬김으로써 그것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사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사랑의 감정이나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 사랑은 하늘의 사랑, 곧 창조주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그와 나는 이 사랑을 다시 그 근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성질을 더 낮출 수 있을까? 지상의 창조물인 이 사악한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천지가 창조된 창조주와 그분의 토라를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가 라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다른 인간적인 성격 특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중 하나가 개인 내에서 불거지게 되면 그 사람은 떨며 자신이 왕의 홀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눈이 언제나 자신 위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인격적 특성의 자극을 받을 때 그 자신을 이 속성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높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타락한 속성을 그 근원으로 끌어올립니다. 하셴께서는 이 일을 성공시킨 사람에게서 큰 기쁨을 찾으시므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비의 속성을 장착하고 나의 애인이라고 불린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 품성 완성의 첫 단계는 헤세드의 속성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헤세드의 속성이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서 존재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특히 이 문란함으로 가득 찬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헤세드의 궁극적인 사람인 아브라함은 타락한 사랑의 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낮춰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낮추어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님들을 맞이하다 해서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들을 신성한 존재의 날개 아래로 데려가고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라는 속성과 함께 가라앉은 육체적 욕망인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떨어진 사람들을 그들의 근원으로 묶었다라고 하시고 하셴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헤세드의 낙하된 속성들을 고치고 싶어 하셨는데 이는 온 민족이 행하던 파괴적인 사랑의 형태들이지만 그 안에 거룩한 영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것은 자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구절의 같은 앞부분에서 이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식량에 대한 굶주림과 물에 대한 갈증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이 극도로 낮은 상태로 나락시킨 속성들을 하셴의 말씀을 듣다로 끌어올리는 추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가 올릴 곳을
가까이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이로써 거룩함의 경계가 확장되고 세상에 하심의 사랑이 퍼지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은 하심을 섬기도록 명령받고 자신의 생각을 정화합니다. 토라는 하심께서 주신 선물이며 누구도 하심의 도움 없이는 토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비께서 말씀하신 논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에 빠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특히 특별한 위법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곳에서도 사랑과 욕망의 사악한 형태의 함정에 빠졌을 때도 그의 영혼에 각인된 속성으로 그것을 다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창조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서 위로부터 토라를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속성들을 하신께 돌려드리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모든 타락한 속성들을 그들의 영적 원천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브리트 밀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적인 포피가 브리트, 언약을 덮고 사람이 그의 인격을 바로잡고 정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 한 그가 아직도 마음의 포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엠께 한 가지 속성도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